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대단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사탄, 이 세상 신 등으로 불립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이지만 귀신은 숫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많은 천사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반역에 실패하였고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워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한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귀는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고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정결한 자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지요. 미움은 사랑과 용서로, 탐욕은 나눔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곧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와 한 형제자매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또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수 믿은 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5가지 확신으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갈등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단계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갈등에 잘못 대처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이나 시험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새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